마태복음 6장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문은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집단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대표 기도를 하는 형제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시면 원래 이 카톨릭 원문에는 13절 후반절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에는 가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가로 처리.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기도문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카톨릭 원문대로 한다면은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끝.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 뭐가 좀 부족하죠. 찾은 거예요. 자기들 카톨릭 원문에는 이 구절이 빠지고 없는데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바른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쉬울 때는 바른 성경에서 가져와요.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들 아쉬울 때는 뭐가 이렇게 문장이 좀 안 맞고 그러면 엉성하고 그러면 가져와서 채운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이 추가했다, 없는 구절을 만들어 갖고 추가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묘하게 가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자,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말씀. 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왜 슬픈 표정을 지을까요? 보이려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17절. 그러나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냥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금식이에요. 자발적으로.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쫙 훑어보면 금식하는 목적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계속해 왔는데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끊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막 살아있고 정욕이 넘쳐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역행할 것 같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신다. 그리고 어떤 중대한 우리 삶에서 자기 삶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려고 할 때는 금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식이 필요해요.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요한의 제자들이요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혼방의 아이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 신랑이 있는 동안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니까 금식을 해야죠. 마태복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왕국의 법령이라고 하는데도 대환란 때 지켜져야 될 그 규례가 동시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은 더 심해요. 구약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 안 가르쳐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 구절에 초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재림이 먼저 나오고 초림이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는가? 의도적으로 공부하라고요. 성경을 그냥 수박 겉닦기식으로 읽지 말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배열을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금식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 안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도했고 금식했고 엘리야 선지자, 모세, 침례인 요한 다 금식했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앞두고 그렇게 금식을 했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요 교회 그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교회 성도들은 금식을 했어요. 금식. 거기 잠깐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안 보여주죠. 교회에.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뜻을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낸지라.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아주 중대한 문제를 놓고요. 항상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바울 사도도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요. 금식을 자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절 또 11장 27절에 자주 금식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주 금식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요. 진실된 것이어야 하고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금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하고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요. 금식하는 것은요. 단식투쟁이지 금식 아니에요. 참된 금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챙겨주십니다. 단식투쟁하면요. 건강 잃어버려요. 자, 참된
금식이 뭐냐? 이사야서 58장 보세요. 58장. 거기 4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이건 금식이 아니라니까요. 단식 투쟁이라니까.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자기 혼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본다는, 성찰한다는 거예요. 깊게 성찰한다.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옷과 죄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계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선행이 동반되어야 해요. 올바른 삶이 동반되어야 하나님께 금식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참된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금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내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내 어두움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아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시겠다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이에요. 금식의 결과, 또 금식하는 자세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셔서 금식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개인 기도도 은밀하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배우면 어떻게 하죠? 겸손하죠. 겸손할 줄 알죠. 못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다고요. 이어서요. 19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 여기서 보물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가치를 둘 만한 모든 것이 보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뭐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골로새서 3장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잠깐뿐이에요.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요. 이 보이는 세계를 관장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세상의 형체가 지나간다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의 부귀를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를 하늘에 쌓아두고 세상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거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재물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았어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에 그 헌금을 내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헌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의 성도들은요, 이 문제가요 어떨까요? 더 시급하고 더 간절하겠죠. 그죠? 더 시급하고 더 간절합니다. 22절 몸에 비친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요 명언이 나왔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눈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면 뭐가 정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눈의 순수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간에 다 죽게 하듯 하라고 했고, 사람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눈가림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이지 말라 이거.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거. 그래서 눈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의 근원으로 나오죠. 다윗도 그렇고 아칸도 그렇고요. 눈으로 보는 데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죠. 욥은요,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다윗도 시편 101편 3절 말씀에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렇죠? 자, 24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 몸, 특히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면요 눈도 깨끗해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눈이 맑아요. 빠져들어갈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자,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11절 말씀 주기도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도록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양하셨습니까? 아침에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 저녁에는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이동시켜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고기를. 그것도 40년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간.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물과 빵,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리고요,
신명기에 보시면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의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을요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듯이 대환란 때도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재물이 주어지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더 가지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염려가 되죠. 염려가 돼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26절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의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어제 우리 청량산에 갈 때 청설모들 많이 봤잖아요. 그럼도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들 먹으라고 도토리나 밤 이런 거 주셨는데 사람이 다 주워가 버려요. 그 나 주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별로 복 안 주실 것 같아요. 공중의 새들 보세요. 비둘기하며 새들 보세요. 그 먹고 사는 거 보세요.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그 새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다. 27절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자기 키 신장이죠. 신장 걱정한다고 아유 난 왜 이렇게 잘하지 않지? 왜 잘하다 말았지? 149가 뭐야 남자가 돼가지고 그게 걱정한다고 키가 이렇게 생기냐고요. 신장이 늘어나냐고요.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예? 큐빗은 이 어른 팔 기준으로 하면 여기 팔꿈치부터 여기 중지까지의 그 길이에요. 약 45cm. 45cm.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45cm가 늘어날 수 없다 이거죠. 어? 걱정할 것을 걱정해야죠. 그죠?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쵸? 어? 그렇잖아요. 들의 꽃들 수고하지도 않아요. 기쌈도 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화를요 들꽃에 비교하는데요. 못했다. 들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비단 환난에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31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말을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느니라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지향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이 34절 말씀이야말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내일이지만 날이 바뀌면은 오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갑자기 천년왕국을 언급하는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냐? 응? 그래서 천국은 먼저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보다 더 강력한 의를 충족해야,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만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듣고 이해 못하셔도 계속 나오니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